저는 담임 목사 이전에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난 주간 체육 때에도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조금 서운한 것은 게임을 한 게임도 못했다는 것 때문에 좀 서운했는데 내년에는 남자 축구도 좀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답니다. 네. 아마 우리 새가족들이 초청받은 분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분들은 어제 밤새도록 술 먹고 저렇게 춤추냐? 아니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저렇게 놀 수가 있냐? 제가 불신자로 있다가 믿음 전혀 없을 때 교회 갔어요. 진짜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군대에 있을 때 또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성질나면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좋으면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그리고 미안하면 또 한 잔 받아주고 또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가서 얻어 드시고 그런 모습들을 쭉 봤거든요. 교회 가서 목사님 사택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데 제가 손을 들었다 아닙니까? 목사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부부 싸움 안 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다. 근데 어떻게 술을 안 드시고 화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키 큰 우리 담임 목사님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안 먹고 화해한다. 너는 먹고 해라. 근데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안 드시고 인간관계를 할 수 있을까? 또 술을 안 드시고 해나처럼 춤을 출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해나 춤추는 거 보고 조매욱 권사님 앉아 있지를 못하더라고. 우리 김영아 집사님이 엄마만 닮았으면 참 춤 잘 출 낀데 저는 늘 고맙고 감사한 게 진짜 거의 나무 젓가락 안 같은가 몸이? 그런데도 나온 팔을 이렇게 하면서 몸살 났다 아닙니까? 나 이래 보면서요, 저 경운기 그 시동 돌리냐 이랬거든요. 팔이 일자로 이렇게 쫙 움직이는 게 보통은 이렇게 웨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래 보면서요,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순간 이렇게 뭉클뭉클 울음이 나올 정도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없어도 될 정도로 이래 교회가 단단하게 이렇게 세워진 거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다. 오늘 우리 혹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중요한 그런 결정 앞에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내 인생의 짙은 안개처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혹시 모르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마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어려움과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되게 이렇게 상처를 받고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다 듣고는, 그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결코 나를 쫓아내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톡 잡으면서 이제는 자신이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우울증에서 빠져나와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이분이 이제는 글을 하나 적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곡을 만든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게 되어지니 내가 이렇게 자유하고 해방케 되어졌구나. 그러면서 말하니까 이 찬양시를,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20대 때 나는 달란트가 뭘까? 나는 잘하는 게 뭘까? 나는 어느 분야에서 내가 일생을 살아가지? 진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화요일 저녁에 늘 성경을 보는데 그날 이사야 6장 8절에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 말씀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만 예스 하신다면 제가 손을 듭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제사 지내고 조상신 섬기고 미신 섬기는 우리 가정에서 나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만 예스 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저는 이사야 6장 8절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신학교를 인도받고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범사가 재앙인가? 나는 범사가 축복인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어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신, 우상숭배 이걸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다 들춰냅니다. 깊게 숨겨졌던 문제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을 통하여서요 애굽인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아닌데, 참 신이 아닌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거기를 창조주처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전부 다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왕은 애굽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나일강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많이 하니까요, 그 나일강을 보면서 많이 하니까요, 복 달라, 잘 되게 해달라, 성공 달라, 건강 달라, 이렇게 많이 하니까 빌었다니까요.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이 뭐냐 하니까요, 히토로라고 하는 이 신을 섬겼어요. 이 뭐냐 하니까 암소 같은 것을 이 상반신으로 하고, 그리고 여자의 몸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방송실? 아마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오늘 이 신이 뭐냐 하니까 가축과 그리고 우리 모든 짐승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근데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신 아니다. 그게 당신들의 가축을, 그리고 당신들의 그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다. 내 백성,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보내라. 안 보내죠. 그래서 오늘 많이 하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많이 하니까 이유도 모르고 자기 집에 가축들이 들에 있는 게 다 죽었어요. 신하들이 보니까 애굽 안에 있는 고센 땅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기는 가축이 한 마리도 죽지 않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애굽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안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가난 때문에 상처가 되어질 만큼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아니, 우리 부모님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왜 우리 집은 가난하지?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이유를 전혀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 집 밑에 집 그 정씨 아저씨는요, 시간만 되면 하동에 가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하동장에 일찍 가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저녁까지 많이 하니까 안 와요. 보니까 이거 하토 치면서 많이 하니까 돈놀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저 정세는 손가락 10개를 자르면 발가락 가지고 하토 칠 사람이다. 집에 있는 그 많은 소 싹 다 많이 하니까 하동장에 가가지고 노름하면서 다 날려버려요. 그 자녀들은요, 이유도 몰라. 왜 그러는지. 우리 집 바로 밑에 어느 날 저희 집이 TV가 한 대 들어왔어요. 옥자야. 여러분 혹시 압니까? 전설의 고향. 저는 국민학교 때요, 전설의 고향 막, 우리 누나도 오늘 기도했던 안인수 막, 이제 전설의 고향 막, 근데 막 안호석 막 무섭다고 달달달달 하면서 이래가지고 늘 봐요. 근데 나는 도저히 무서워서. 근데 우리 집 바로 밑에 연하 누나라고, 이분이 전설의 고향 보러 왔어요,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보니 막 많이 하니까 막 산에 안개 끼고 이래가지고 옥자야 하는데 널이 팍 일어나죠. 흰색 그 옷 입은 여자 막 피 흘리고 이러면 갑자기 연하 누나 쓰러져가지고 우리 집 그 TV 있는 그 방에서 막 흰 거품을 내면서 막 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천질 간질이 아니습니까? 이분은 지금도 그 병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뭐냐 하니까 그 집안의 내력을 쭉 보면 그 지병을 가지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DNA가 있더라니까요. 오늘 애굽 사람들은요, 열심히 가축을 쳤다니까요. 진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그런데 뭐냐 하니까 이 들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전염병 때문에. 아, 우리가 뭘 잘못해서, 뭘 잘못 먹여서 이렇지?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아는 사람은 몇 사람 없다니까요. 바로 왕과 모세와 아론. 왜 애굽의 가축들이 몰살되어졌는지, 전염병으로. 왜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는지 안다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왜 애굽 사람들의 동물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가축들이 왜 전염병에 안 걸리고 안 죽지? 야, 면역력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가축을 진짜 잘 키우는가 보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모세와 아론은 압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하나님과 약속을 했단 말이죠. 아담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것은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지만 나는 창조주요,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은 피조물이다. 나는 너를 평생 너를 이끌 책임이 있고 나는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기억해라. 내가 너를 창조한, 내가 네게 복을 준 것을. 그게 뭐냐 하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예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는 내가 창조한, 내가 복준 이 아담을 영원토록 축복할 것이다. 그걸 볼 때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첫 번째 약속이다니까요. 그걸 어기는 순간 아담은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 두렵다는 말이 뭐냐니까,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뭐냐니까, 그때부터 뭐냐니까, 마음, 정신, 여기에 뭐냐니까요, 생각에 이제는 스트레스와 그리고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숨었나이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소산물을 얻지 못할 것이며 고통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준 하와는 평생 너를 섬길 것이고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너로 말미암아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네가 곡식을 뿌린 대로 소산물을 얻지 못할 정도로 네 땅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거기에 엉겅퀴가 나서 제대로 수확도 하지 못할 것이다. 아담은 알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는 걸 안다니까요.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 계명, 여호와의 법도 잘 듣고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뭐냐?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누웠을 때도 복을 받고 일어날 때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네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네가 키우는 가축들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15절부터 68절까지요.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그 자녀들은 몰라요. 후대들은 모른다. 왜 우리 집이 저주가 임했는지, 왜 우리 집이 복이 임했는지 모른다니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힘써 아는 지식을 갖추고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이고 치료하실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한 그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도상에 딱 있을 때 한 말이 있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고? 이 자를 죽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고 예수님 죽이라 하면서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당신의 핏값을 나와 내 후손에게 보내라. 나와 내 후손이 당신의 핏값을 질 것이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되어지죠.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전 세계에 포로 아닌 포로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 친구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요 엄청난 풍랑 가운데서 죽기도 하고 하면서요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야? 당신이 메시아야? 당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진짜 다윗의 후손 맞아? 어디 거짓말을 하고 나는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죽이는데 그 핏값을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라. 이래가지고 말하니까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 후대들이요 몰라요. 후대들은. 저도 오늘 안현숙 집사님 섰는데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 왜냐니까 눈이 닮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얼마나 총명합니까? 근데 우리 집은 보니까 왼쪽이 다 쳐져요. 이래가지고는 하의 탈처럼 점점 내려가는데 내가 보니 안호숙 집사도 엄청 내려가요. 이게 막 사정없이 내려가더라고. 밑에서 뭐 누가 땡기는지 동자신이 내려가. 근데 많이 하니까요. 가면 갈수록 제가 우리 큰형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 오늘 씻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기러니까 왜 나타났지? 할 정도로요. 이 뭐냐니까요. 육신도 우리가 DNA가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DNA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도희 집사님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자매 왔는데 전에도 저희 교회 한번 오셨어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금요일 날 늘 이렇게 팀들이 김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김해에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손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잠시 상담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났던 이런 청소년들, 이 방황하는 친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상담하신 분은 별 반응이 없는데 오늘 와 있는 자매가 집사님한테 목사님하고 상담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왔어요. 한 2시간 상담을 쭉 했어요. 누구냐고, 자매는 누구냐고, 윤지 자매는 누구냐고. 제가 저죠. 팔이 하나 없다. 있냐 없냐? 있지요. 그럼 이 팔은
진짜 나지만 나 아니지 않냐? 왜? 이거 있어도 나는 있고 이거 없어도 나는 있지 않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는 진짜 누군 줄 아냐? 나는 아버지의 DNA와 엄마의 DNA를 합한 것이 나지 않냐? 그러면 부모님이 이름만 누구누구다 했지 진짜 나는 우리 아버지의 장점, 우리 아버지의 단점, 우리 어머니의 장점, 우리 어머니의 단점, 이 부모님의 완전 DNA 핵이 만나가지고 내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를 잘 알려고 하면 부모님을 잘 보면 된다. 그게 나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쭉 내가 10년, 15년 후에 오늘 우리가 상담한 내용이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난 뭐지? 나 그냥 집사님 통해서 원장님 통해서 교회 왔고 나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조금씩 알아갔는데 10년 지나고 15년 지났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내가 어떻게 이런 큰 복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어졌지? 아마 우리 교회 새 가족들 쉽지 않는 결단을 하고 교회에 왔을 겁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쉽지 않는 그런 결단 속에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새 가족들 보면서요, 어느 때는요 가슴이 얼얼할 때가 있어요. 이분 문제 꼭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하면서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거든요. 태양아 너는 거기 멈출지어다. 달아 너도 그래야 할지어다.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지형을 모르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밤이 되어지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가 뼈대가 묻어서 눈만 감고 있어도 어느 지형인지 어디가 어떤 길이 있는지 어디에 매복을 하면 좋은지 다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밤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태양아 너는 거기 좀 멈춰라. 달아 너도 거기 멈출지어다. 저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모든 신경 모든 연약함은 멈춰질지어다. 더 이상 이 새 가족을 괴롭히지 못지어다. 그러면서요 어제도 기도했어요. 왜냐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대로 질병에 잡혀버리면 안 돼요. 이대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새 가족이 복음의 뿌리 내리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할렐루야 주 예수님 내가 무엇이건데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주 예수님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 될 때까지 모든 신경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멈출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와 재직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교사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 가족들 몰라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이는지 모른다니까요. 저희들은 알지 않습니까? 인생의 진짜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는지, 인생의 진짜 문제 해결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저는 우리 자녀들을 좀 엄하게 키웠어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 작년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 가니까 막 상엽이, 주엽이, 정우, 하준이, 다음에 우리 우영이 자기네들끼리 모였는데 막 상엽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우리 아빠한테 이런 걸로 맞아보고 뭐 맞지도 않았지만 상엽이는 막 이렇게 나는 뭐 합판으로도 맞아보고 나는 막 골프채로도 맞아보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그날 완전히 막 상처 이야기하고 정우 막 이야기하고 막 이래 했다 하더라고요. 늘 미안하죠. 왜?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 우영이 아빠 계속 그런 식으로 나를 힘들게 하면 손절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얼마나 내가 두렵고 무섭던지. 뭐 아들이 좀 많으면 될 낀데 한 놈이 내하고 영원히 손절해버리고 가끔씩 엄마 보고 싶으면 밖에서 본다 하고 이러니까 막 이 피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좀. 지난주에 가면서 제가 그래도 안심을 했다 아닙니까? 근데 이리 생각해 보니까 엄마든 아빠든 둘 중에 한 사람은 좀 무서워야 된다. 그리고 자식들이 조금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사랑의 해초리를 들어가지고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다. 그래서 그 빈틈을 이용해서 저를 합당하게 해서 바로 치고 들어갔다. 내가 니를 좀 때렸는데 그래서 네가 일이 잘 된 거 아이가? 했더만 그때부터 안우영 말 안 하더라고. 근데 우리 부모들이 늘 미안하잖아요. 자녀들 보면. 못난 나를 만나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 홀로 아들을 키우다가 이 아들이 가수가 되어져가지고 잘 되어져가지고 가족 부모님과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홀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천상에서 다시 만날까 하면서 막 울라하더라. 그 다음에 또 노래가 뭐냐? 못난 나를 만나서 하는데요. 그 노래 들으면요, 내가 이 못난 나를 만나가지고 이 새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구나. 좀 더 괜찮은 부모를 만났으면 더 잘 되어졌을 것인데, 더 행복할 것인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른 거는 못 해주지만 인생의 진짜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졌고 그 인생의 진짜 저주재앙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복음을 전달해 준다면 그 후대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알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는지 압니다. 여호수아와 군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알아요. 아멜렉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모세의 손을 막 들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러면서 손이 탁 올라가면서 부르짖기 시작할 때는 전쟁에서 싸움을 하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요, 아멜렉하고 싸워서 이긴다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요, 아멜렉 군사들이 힘을 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는, 군인들을. 그때 모세는 하루 종일 지쳐서 손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 지니까요, 그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가운데 모세를 앉혀놓고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이 손을 들고 마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언제까지요? 아말렉이 완전히 무릎 꿇을 때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념탑을 만들어라. 여호수아기에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졌는지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모세의 기에다가 자꾸 승패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언제 이겼으며 언제 졌는지를 전달해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자유한지, 언제 평안한지,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때마다요, 그분을 깊게 만날 때마다 제가 어제 우리 이남전도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포럼하고 하는데 저를 이렇게 태워가는 우리 이윤교 성도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그 안에 성전에 정통 유대인들, 이 검정 옷을 입고 검정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른 이분들은 일주일에 보통 며칠을 금식을 합니다. 집에도 안 갑니다. 24시 그 통곡의 벽 안에 있는 그 굴 안에서 많이 하니까, 원어 성경을 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청소년들은 성인식을 할 때 12살 때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달달달 외우지 못하면 성인식을 안 해요.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도 만약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몰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요, 뭐 50보 걸어갈 걸 100보 걸어가라, 뭐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 내놔라,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오른손이 한 일을 뭐 왼손이 모르게 해라. 성경 좋은 거는 얼마나 많이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이런 말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영원한 저주 문제, 허물 문제, 죄 문제, 거기에 해결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가죽옷은 영원히 너희 후대들과 허물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내 삶의 저주 재앙이 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 보는 눈이. 전에 저희 교회 체육대 하다가 그 남자들 축구하면 안 돼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아킬레스건이 다리 불라지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잘 되는 걸 좀 보고 조금 배가 아팠는지 살짝이 들어와서 성경 공부자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른 날 와가지고 막 하고 그래요. 마침 체육대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누구 한 사람도 건 적이 없어. 스스로 공이 오는데 달려가다가 공 저기 있는데 스스로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제가 그래도 체육대 하다가 다리를 불났으니까요. 병원에 갔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 좋은 교회 체육대회 날 내 다리가 불나진 것은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신방 갔는데요. 가슴이 앞으로 체육대 안 한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요. 내가 아니 집사님, 체육대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교회를 떠난다고 하냐. 결국에는 갔어. 다른 교회 전도사가 계속 오도록 매주 알고 보니까 성경 공부를 막 해가지고 데려간 거야. 오늘 우리 상엽이 이래가지고 왔습니다. 나 우리 상엽이한테 너무 고마운 게 체육대회 때 다리 안 저질리고 인대 안 나간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교회에서 조금 부족했는가 봐. 체육대회가. 학교에서 하다가 너무 달리기를 못하니까 우리 상엽이가 좀 열심히 체육대회 이래 하다가 인대가 끊어졌어요. 나는 우리 상엽이 인대 끊어져 괜찮다고. 끊어진 날 병원 가가지고 수요예배 왔더라고. 내가 웃으면서 상엽아, 밤에 뭐 많이 다녔어? 하나님 너를 다니지 않도록 집에만 있도록 하는 게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는데 했더만요. 상엽이 다 똑똑한 기라 아마 하나님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왜? 했더만 요즘에는 주엽이가 학원에서 좀 저보다 더 늦게 오거든요. 나를 주엽인 줄 알고 하나님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문제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도 다르고요. 그럼 뭐 하냐니까요. 위기를 만났는데 그걸 축복으로 전환할 힘도 생기고요. 그 힘이 있다 보니까 돕는 사람도 누가 도울 건지를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뭐 하냐니까요. 조용히 예수 이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제가 우리 김미정 집사님 그 집에 3년 만에 간 것 같아요. 이번에 절대 안 간다 그랬거든요. 걔 있을 때까지는. 발리긴 있을 때. 가니 얼마나 깽깽대는지. 막 와가지고 막 물듯이 와가지고 막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면 대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무서워서 못 가겠다. 나 귀신도 안 무서워하는데 걔가 무섭더라니까 막. 그래가지고 안 가고 있는데 걔가 아파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지난 주간에 이제 나도 거기 어떻게 성경 공부하는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사모한테 그래가지고 갔어요. 늘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날 마침 시간이 돼가지고 뭐 하냐니까 우리 김사만 집사님 형님 영한 씨가 와 있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려고. 제가 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양반들이 짜고 내가 와서 커피 마실 때 또 서로 짜가지고 목사님 오라고 한 거 아닌가. 눈빛이 그런 거예요. 나 진짜 그냥 왔다. 선교 갔다가 우리 성도들이 현장 이런데 한번 계속 가보려고 갔다. 좀 물어봤어요.
요즘 힘든 게 있습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 목사님, 제가 돈이 된다길래 아파트를 몇 개 샀는데 그게 잘 안 나가서 지금 이자는 많이 오르고 내기가 참 어렵네요. 기도하자고. 목사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면 교회 가기가 어렵습니다. 일요일도 일을 해서 이자를 내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아무리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해도 부처도 안 도와주고, 마리아님 했는데도 안 도와주고, 예수님 했는데도 안 되고, 그래 예수 해야 될지 하나님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좀 도와주소 했는데 하나님 나만 미워하고 딴 사람 다 응답받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요일날 교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자를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근데요, 지난주에 그렇게 안 팔리던 아파트가 한 채 팔아접붙죠. 애쓰고 용서지도 안 했는데 하나 팔아접었어요. 오빠 뭐라든가요? 이상하다? 예, 이상하다. 그래서 분명히 뭔가는 모르는데 뭐가 있다는 건 알거든요. 근데 이게 안 팔리고 지금까지 애를 먹이는데 이상하다. 목사님이 돈이 많은가? 부동산 찾아가서 그 아파트 목사님이 뒷돈 주고 산 거 아닐까? 지금 그런 생각도 했을런지 돈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사택 지금 전세로 살고 있거든. 근데 뭐 하냐니까요, 갔다 오면서요, 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우리가 안목이 없고 경제의 그런 흐름도 모르지만 우리의 실수지만 복음 듣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오늘 기도했던 안현숙 집사요, 초신자 때 어느 날 밤에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집에 문제는 자꾸 터진다는 거. 뭔 그런 문제가 많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기도를 차라리 안 해볼까 그러더라고. 안 하면 더 많이 터질 낀데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적당히 터지는 거지, 안 하면 더 많이 터지거든요. 그런데 새 가족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우리 인생을 죄와 허물과 저주로 끌고 가는 영적인 이 더러운 존재가 결박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아무 말 하지 말고 마냐, 믿음 있는 성도들하고 같이요,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재앙을 모든 축복으로, 모든 축복을 모든 증거거리로, 그래서 우리 개인 살고 가정 살고 가문 살고 후대 살고, 그리고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 공동체 살리고 내가 가는 현장 살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가 재앙이요 어려움이요 해결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 믿고 예수님 이름 부르며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마다 재앙이 응답으로, 재앙이 평안으로,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게 하신 그 영적 사실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